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노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편지를 쓰는 형식은 이러해야 된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편지를 받는 분에 대한 안부 인사를 하고 또 자기의 형편을 간단하게 아뢰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쓴 목적,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를 드리고 또 편지를 올리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들고 보면 마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고백하는 어떤 사랑의 고백의 편지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지, 또 너희에 대한 소망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밑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또 성도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경고나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의 중대함을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또 책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오늘 이렇게 싸우고 모든 관계를 끝내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마음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또 어떤 면으로 볼 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지도자, 또 믿음의 선배, 사도로서의 귀한 모습이라는 것들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것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영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뜻은, 우리가 너희에게 주는 경고나 질책이나 책망까지도 귀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 그들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구별하여 세우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다 만들어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에게 큰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의 신앙 체계를 잡아준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혹 그 말이 과격하거나 강경한다 해도 그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할 책임은, 몫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속인 것도 없고 빼앗은 것도 없고 해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를 속이거나 너희를 해치거나 너희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덕을 세우는 일이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할 말이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가 저는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 죽고 싶다. 이 바울의 이 사랑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도가 보여집니다. 바울에게 있던 근심이나 염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거기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면 어떡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심이나 염려는 이 바울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근심이고 염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근심과 염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자리로 나오기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복음 사역은 늘 많은 고난과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늘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여정은 그냥 고난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바울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경험했듯이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본인도 두려워하고 본인도 헤어나올 수 없어서 막막한 그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그 자리를 떨쳐내고 그리고 견디고 온전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찾아오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그의 복음의 사역이 온전한 복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죠. 자신의 개인의 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어디로 대입시키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자신을 봐라. 지금 나와의 관계는 끊어진 것, 이것 말고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가 너희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죄를 깨뜨리고 뛰어나오는 것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있어야 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너희가 그 죄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일을 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터이니 너희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의 관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하실 때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하니까 내가 내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해서 여기를 다 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고 가게 하실 일들을 견고히 세우신 자리에서 보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그 은혜 소망하고 바라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안 되고 망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삶이나 또 그분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던진 그 질문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그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은혜를 고백해서 단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그래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 하나님 잘 믿고 잘 살 거야 그리고 평생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생애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바꾸어 나가실 그 시간과 그 여정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고 또 그 믿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생애 가운데 다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가 읽어보면 그 믿음의 승리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인물들이 열거되어 나오는데 그들 이름 앞에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끊이지 않고 붙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그들의 생애가 어떠했는가 하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도 하고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미쁘신 이로 인정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더욱더 아주 보란듯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입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파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 영광이 참 크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저희가 할 수 있죠. 많이 당당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려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6절부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할까요? 누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마땅한 일로 알고 찾아갈까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패배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록 이들은 약속을 보지 못하였지만 자신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여전히 이들도 앞선 사람들과 다름없이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전혀 다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죠.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 그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지금 세워주신 그 자리, 지금 보냄받은 그 자리를 버티는 것, 고난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있는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였습니다. 수종 든다, 굉장히 말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이 뭔가 하면 시중을 든다는 겁니다. 시중을 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뒤쫓아 다니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모든 심부름을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시중 드는 사람 또는 수종 드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지만 그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뒤에서 어깨 너머라도 보면 그걸 배운 자식들은 음식을 잘 만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봤으니까 그러죠. 음식 재료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맛있는 양념은 각각의 양념들을 어떤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내는지, 또 요리 시간은 어떻게 하는지를 곁에서 보면서 계속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혔기 때문에 음식을 하면 맛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이제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이 요리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보고 스톱시킨 다음에 음식 재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진행해서 그 내용들 계속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죠. 그렇게 요리를 배우는데, 물론 그렇게 요리를 배워서 많이 하고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면 맛있는 음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한국인 정서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엄마 손맛, 그런 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울 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 이미 다 봤지?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본 것, 너가 들은 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은 여호수아 본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고,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수행해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결과와 내용으로 오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저절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능력도 그대로 물려지지 않습니다. 단 여호수아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처럼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평생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과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일을 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승리의 영광은 믿음의 선진에게만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심으로 인하여 이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누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봤더니 벌써 막 아이가 걸어 다녀요. 얘 금방 컸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누가 군대 갔대요. 그래서 아이고 군대 갔어, 내 기도할게 그랬는데 제대했대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군인의 생활을 하면서 제대를 하고 하는 이 일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어떻게 강화가 되고 견고해질까요? 테스트 받듯이 1단계 통과하면 2단계, 2단계 통과하면 3단계, 3단계 통과 못하면 다시 3단계. 이렇게 믿음의 강화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지나서 나왔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견뎠지? 그때 내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통과해 왔지? 모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통과하고 지나오는 이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고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고백을 뛰어넘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바라봤고 또 그들이 자신과 같은 이 신앙의 경주에 함께하여서 자신이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이 여정을 갈 것이라는 그 알미 이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죄짓고 그래서 책망받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그 마음에는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너무 다른데 바울에겐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아도 믿음도 좋아 보이지 않고 신앙도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면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고집 부릴 것도 없고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톤은 누구에게 넘겨요?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는 이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소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부르심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또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바꾸어 내시고, 그리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실 줄을 간구하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신앙의 승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며, 또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주의 손에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신다는 그 귀한 약속을 믿고, 우리를 세우신 자리, 부르신 자리에 찾아 나아가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소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이 귀한 신앙의 경주를 실패하지 않도록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향하여 함께 걸어나가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